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오늘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깊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결론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일에도 많은 두려움의 종류들을 말씀드렸는데 육신적인 공포로부터 오는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추락의 어둠의 짐승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적인 두려움이 있죠. 그것과 함께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또 생각의 불안함이죠.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질병 오래 앓았다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든지 일과 명예 또 내 자신의 인기 연예인들 특히 그러겠죠. 또 외로움 또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 사고를 통한 트라우마 또 관계 속에서의 배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좀 민망하게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제대로 잘 못 자란 것 같은데 혹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너무나 두려움이 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병원 가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신다면 안 계셔야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두려움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속는 두려움이 뭔가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외로움의 두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유를 굳이 또 과거를 찾아보면 제 어머니 아버님이 다 맞벌이도 하셨고 어머니 중간에 또 쉬기도 하셨지만 일을 하시니까 혼자 있을 때 또 외로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두려움이 성격 차원도 있겠지만 일단 조직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런 곳에 가는 게 좀 두렵고요. 또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소외감 받을 것 같은 전형적인 내성적인 성격에 저희 딸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좀 타고난 두려움도 제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제 가정에 또 가문에 문제일 수 있겠지만 특히 가정에 제 부모님들 지금은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티격태격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신데 예수 믿기 전만 해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거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혹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 가정에서 자랐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혼의 아픔을 안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오는 두려움, 뭔가 버림받을 것 같은, 뭔가 나를 두고 떠날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방금 말했듯이 육신적인 또 마음과 생각에 또 제가 말한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공황증, 우울증과 연결되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왔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답을 찾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나? 나의 두려움은 서론에 지금 제가 안 했네.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 나의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맞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아니면 과거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관계로, 아니면 성격 차원으로, 무슨 다른 이유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것도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맞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두려운가? 그 나의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 이 부분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이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두려운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요한일서 4장 17절,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이었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혹여 믿지 않는 분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야 이게 심판날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 두려운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날이 와요. 그 심판날 이후에 뭐죠? 형벌이 따르겠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지키라고 약속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으리라. 그게 형벌이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를 거부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가 주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죠. 죄가 들어왔죠. 사단이 유혹했지만 결국 자신이 지른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이 아담과 하와가 뭔지 아시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요. 아담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지 못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책에도 밝히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자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왔고 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창세기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했는데요. 그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4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벨과 가인 사건이죠. 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와 미움의 원망의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죄의 본성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두려움에 잡히고 숨게 되는데요.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3절, 14절 좀 빠졌네요. 제가 4장 13절, 14절부터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뭐 본능이 아니라 이때는 알고 있었겠죠. 우리에게는 잘 모르지만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가인이 하는 것입니다.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7절에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아담, 옛날 사람, 아벨, 가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뭐하냐? 17절 가정을 이루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게 4장 17절에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을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그 성 안에 갇히는 존재예요. 참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가면 4장 오늘만 보면요. 23절에 라멕이라는 또 인물이, 또 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죠.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강한 자. 어떻게 보면 진짜 강한 것 같죠. 교만한 말이죠. 강한 자라는 뜻의 이름이 라멕인데, 이 라멕은 어떤 종자? 용사라고 나왔는데 말이 좋아서 용사지, 용감한 사냥꾼. 성경의 역사 배경을 보면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죠. 사람 잡는 사냥꾼. 악한 존재죠.
죄송합니다. 예, 라멕은 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니무롯가 착각을 했네요. 라멕은 그런 존재.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강할 수 없는. 그 라멕이 하는 고백이 23절 아닙니까? 뭐라고 나오죠? 자기 아내들에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래 나와요. 이 사람을 죽인 가인 이후에 이 살인이 계속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라멕도 사람을 죽여요. 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상처와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범죄를 일으키고 죄악으로 거기에 사단이 딱 공격하고 장악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좋은 말을 하면 그 라멕 이후에 에노스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아벨을 죽은 이후에 셋을 주시죠. 그 셋의 후손이 또 누구죠? 에노스. 그 에노스가 이제 아벨의 다른 씨 셋의 아들입니다. 에노스 또 반대말입니다. 뭐죠? 나는 약한 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서 성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의 시작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니무롯이 방금 설명했던 용사, 용감한 사냥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하죠? 11장 4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잡습니다. 또 말하되, 자, 이제 탑만 쓰는 게 아니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고 또 성을 쌓아요. 이제 탑을 쌓죠. 맞아.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두려움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지금 흐름들이 이 엊그제 일이 아니라 지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찾아왔어요.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된 본능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더욱 잡히게 하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하나님께로 연약하다 하고 나오면 될 텐데 더욱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가는 이런 인생들이 지금 창세기에 나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편 53편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잠언 28장 1절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런 상태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두려움의 형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그 형벌의 끝이 죽음이고, 죽음 위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말 안 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옥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내 마음속에는 아까 말했던 두려움에 많은 마음들이 오느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있지만 정말 영적 깊은 두려움,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 두려움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그 사망 이후에 오는 심판의 두려움이에요. 그럼 왜 사망하고 왜 심판당합니까? 왜 지옥을 가야 되죠? 방금 말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까 말했던, 서론에 말했던 가정의 상처, 외로움의 상처, 또 뭔가 소외감, 이런 부분들은 상담으로 내가 노력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좀 바꾸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의 답을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신 것입니까? 답이 이미 나왔네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분명히 나왔죠. 그게 18절입니다. 자, 먼저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나왔죠. 이 사랑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나를 따라와요.
두려움에 난 날마다 쫓겨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는 결국 뭡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운지 알겠죠? 그냥 내 성격 차원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건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이 답이 없으면 형벌, 그 형벌은 죽음과 사망과 지옥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렵다는 말 자체는 여기에 답이 없다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없는 자는 결국 이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다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조금 추상적이죠. 그럼 뭔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냐? 무슨 사랑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단 말이냐? 바로 이 사랑을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어떤 사랑인 줄 알겠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무슨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두려움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바로 위에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게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이요. 두려움에 끌려가고 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결론이 누구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대신 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표현이죠. 화목 제물로 그게 드리셨어요. 자주 설명드리죠.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끝내셨습니다. 영원한 두려움의 원인인 죄에서 끝내셨어요. 죄로부터 오는 죄를 통해서 시작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절대자를 만나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개까지 왜 이야기를 합니까? 큰 개가 있는데 조그마한 개가 왜 큰 개에게 짖습니까? 개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과 함께하는 개는 그래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개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사냥개가 어떻게 호랑이에게 달라듭니까? 정신 나간 사냥개가 아니라 주인이 사냥꾼이 총을 들고 있는 그 사냥개는요 호랑이한테 달라듭니다. 사냥꾼가 우리보다 낫죠. 맞죠?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 나는 강하다. 아까 라멕처럼. 나는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가장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입니다. 두려워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겁이 없는 것 같죠.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또 반대로, 또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렵습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둘 다 어리석은 자예요. 두 번째가 감사하지만 둘 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여쭈노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회목,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무 조건 없어요. 뭘 내야 되는 거, 뭐 바쳐야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요엘서 2장 23절, 13절. 여러분들이 요엘서 2장 13절에 바로 좀 읽겠지만요. 먼저 성경을 잘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형벌받고 죽어야 되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거두실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끝날 형벌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다 믿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날마다 고백해도 돼요. 새로 고백하라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고백해도 돼요. 또 혹시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그래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봤습니다. 100%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에, 내 마음에 잡힌 두려움을 이길, 그 두려움의 근원인 죄와 형벌에서 영원히 이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도 함께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눈을 잠시 감아보시고요. 마음을 잠시만 차분하게 집중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중심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입술로 진짜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영원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짧지만 작은 고백이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었고 중심의 고백이었다면 아직 내용은 잘 100%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제 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기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긴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도 괜찮아요. 난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도와야 돼요. 반대로 나는 뭐 별 죄도 없고 나는 뭐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것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 자,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신 분이라면 이런 일을 해요. 이미 예언해 두셨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미 예수님이 오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냐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부터 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맞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합니까? 15절.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제가 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누구 안에요? 그 고백한 자,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그도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있는 모든 축복, 최고의 축복.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블레싱이에요. 다른 게 블레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이제부터 누리고 또 행복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의 삶 보고 계시죠? 요엘서를 계속 가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흐름이 비슷해요. 그게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냐. 그 백성들을, 그 땅과 그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래요.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나와 있죠. 생명의 삶 해설에. 극진히 사랑하시어를 히브리어죠. 두 단어로 카나라는 단어. 카나. 너무 단어 좋죠. 제 고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또 단어가 나오면 이름 지어주고 카나. 너무 이름 이쁘지 않습니까? 카나. 성이 이씨는 좀 그래, 이 카나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카나 너무 좋은 뜻이 극진히 사랑하시오. 조금 더 표현하면 질투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독점적이고 뜨거운 사랑 표현이래요. 카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카나하세요. 극진히 사랑하세요. 독점적이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질투할 만큼.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사할 때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 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도 그 안에 카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도 카나합시다. 극진히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카나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카나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우리 후대들부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것을 그냥 눈으로 막 보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하죠? 증언하노니. 제가 서론에 4순절 이야기하고 지금 결론으로 또 3순절 말합니다. 여러분, 3순절 결론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보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사망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인이죠. 또 증언하는 그 4순절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 내일도 마지막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벼운 시지만 시로 마무리할게요. 영공홈이라는 가명이겠죠. 시인이 사랑이란이라는 시를 썼어요. 당연히 연애에 대한 시지만 우리 하나님과 이런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한 시고 가벼운 시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1분만 더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 부모든 자녀든 다 같은 마음이죠. 또 그걸 넘어서 그 1분이 1시간이 되는 것이래요. 그걸 넘어서 그 1시간이 1분처럼 오르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서 딱 읽어볼게요. 1분만 더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요. 그 1분이 1시간이 되는 거. 근데 그 1시간이 1분처럼 흐르는 거. 이거 정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연애할 때만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1분을 했는데 1시간 갖고 이러면 안 되고요. 1시간을 한 것 같은데도 1분이 지난 것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애하십시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가 그 안에 가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뜨거운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만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원인인 죄와 형벌에서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형벌과 그 형벌의 원인인 두려움, 죄에서 영원히 답을 찾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게 지체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